마음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보배로운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도할 때 보배로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실 이 전도는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입니다. 내가 영혼구원을 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정말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본인 기적을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때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과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은 사단의 역사, 사단의 장난 앞에 있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은 나 혼자 슬프고 외롭고 주님이 등 돌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내가 고난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될까 아니면 넘어질까 주님이 눈동자로 같이 나를 지켜주는 시간이 고난받는 시간이다.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는 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또한 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일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벅차요. 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난주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보배로운 기도를 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배로운 기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본문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마음에 맞으면 칭찬 듣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의 마음에 들면 마음에 맞으면 승진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맞으면 용돈이 올라갑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여러 배 더 길게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매일 달라와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역 모임에서 목사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 모였던 여러 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자매의 차례가 됐습니다. 자매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저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님에게 좋은 사이감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행복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좋은 사이감을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은 누구예요? 저기 분이. 예, 사실은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누굴 위해 기도해요? 자기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편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남편이 예수 믿으면 내가 편하니까 술도 안 먹을 거고, 담배도 끊을 거고, 도박도 안 할 거고, 이거 참 싸는 욕도 안 할 거고, 내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이 예수 믿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를 모르는 내 남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남편이 예수 믿으면 내가 편해지니까, 이건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생명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기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내 영은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도, 사업도, 자식도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한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든지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하고요,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게 하고요,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도록 충동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소리 공해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소리 공해 중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믿음의 보청기를 띄어야 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의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 뉴스를 볼 때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심지어는 연속극을 볼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똑같은 얘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보청기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이 소리 공예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 두 번째, 사람의 소리; 세 번째,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글씨로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이것은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는 것을 뇌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내 가슴 속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의 소리는 대단히 완고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계산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한번 해봐. 재밌어.
다 하잖아. 뭐 한 번만 해보는데 그래 보면서 우리를 유혹하며 일단 그것을 생각하거나 거기다 발을 들으면 아주 급속하게 몰아치는 것이 이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입니다. 보호하는 음성, 인도하는 음성, 책망하는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호하는 음성, 책망하는 음성은 잘 들으려고 하지만, 이제 인도하는 음성은 잘 들으려고 하지만, 책망하는 음성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거룩해지고 버릴 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똑똑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은 내가 뭐 잘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낮아지는 자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낮아져서 그 낮아진 사이에 바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낮아짐의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아진 사람을 택하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하느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잘났다는 사람들은 내가 해보겠다고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를 엉켜서 엉망진창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그때서야 무릎을 꿇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게 행복입니다. 기도하는 게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했어요.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자. 두 번째,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확대하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여건상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은혜다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무슨 다시 오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럴지가 못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이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잘 견디기를 원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사랑하는 주사님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다가 문득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노트 한 번씩을 놔놨어요. 그러면 이 노트에다가 뭘 하냐면 여러분, 매주 예배를 딱 드리면 예배를 내 듣고 나서 결단한 것 한 가지를 딱 적으십시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래 기도 시간을 정하겠다. 이렇게 딱 결단한 걸 하나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는 매일 감사의 거리를 3가지 이상을 적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으면, 사랑하는 사이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오늘도 내가 출근할 때가 있음을 감사 조건을 3가지 이상 적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면 언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간단하게 적으십시오. 세 번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노트를 드린 이유는 그것을 하라고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 3가지 이상 감사 조건을 기록하고 정말로 내가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응답된 걸 기록하고 내가 전도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훨씬 더 성장하며 반드시 보배로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쓰신 줄 아십니까? 88할 때 쓰시지 80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을까요? 왜 그런 게 아니냐면 내가 나올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어는 항상 누가 되냐면 주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오면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죽여놓고 씁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나가 아니라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주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소리 잘 듣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주어요? 누가 주어요? 내가 주어요. 내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말은 다 주어의 단어가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죽었다는 표시인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내가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의 신 딱 유일하게 한 편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80 먹었으면 살 만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80 먹은 모세를 지금 하나님은 떨기나무 아래로 부릅니다.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든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까? 나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누구한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래, 너는 못한다. 맞다. 그러나 내가 내 입에다 내 말을 넣어주겠다. 그래도 못하겠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섭니다. 완벽하게는 안 했지만은 아주 훌륭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정말로 자기들이 잘났을 때, 똑똑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내가 젊었고 잘났고 똑똑했을 때 실패했는데 이 나이에 뭘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자다. 내가 전능자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죽은 이도 살리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나이, 내 실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영적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의욕 상실증입니다. 의욕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더 이상 소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를 한다 하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해도 그냥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든지 신앙생활하든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만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딱 한 가지 질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게 하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삽니다. 아휴, 힘들어요. 마지 못해 살아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요즘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이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주일날 예배는 연속만도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임과 설레임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연속마저 맞고 연속극 만큼도 못하다. 연속극만큼도 못합니다. 네, 흥분했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도 있어요. 근데 내 갈망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주 기도하면 이건 철없는 기도입니다. 철이 안 들리면 자꾸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을 철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철이 안 들었을 땐 자기 것만 참 찾습니다. 근데 철이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부모님이 필요한 걸 구하고요, 부모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하는 것이 철든 기도예요. 예를 한번 육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PC방 좀 갔다 오게. 좀 주시겠어요? 엄마, 용돈 줘. 뭐 하게? 영어 단어장 사게. 그럼 어때요? 주고 오다 떡볶이 사 먹으라고 더 줘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기도예요. 이 기도가 바로 철든 기도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조르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줬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줬을 거예요. 정말 효자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연애 편지를 읽으면서 그냥 뭐 읽어 내려갑니까? 아니면 이 편지를 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성경도 여러분 국어책이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게 이런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국어책 읽는 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아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대요. 제사보다.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는데도 사랑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을 아는 예지. 곧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사랑의 요체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상대방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네 마음 좀 보여다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내가 내 사랑하는 것 그 행동을 내게 보여다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사랑하신 그 주님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내 그 행동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드리는 겁니다. 남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쓰고 남은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나면 예배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이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뭐요? 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쓰고 남은 거 아닙니다. 쓰기 전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 좀 봐주실래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얘들아 내 자식이 집 나갔다. 집 나간 자식 좀 찾아다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집 나간 자식 좀 찾아달래요. 집 나간 자식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건데 그것을 찾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있는 애타게 찾고 있는 집 나간 자식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리라. 먼저 하늘에서 계획하고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고 승질나게 갔어요. 간 뒤에 대고 내가 얘기합니다. 가다 교통사고 나서 발에다 동강 부러져 버려라. 하나님이 우리 이런들 다 소원을 다 우리 뜻대로 들어준다면 우리 주변에 성한 사람 그냥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혀는 독사가 우리 혀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노래는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죽어야 된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면 하나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필요해요. 1억만 주십시오. 꼭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2억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1억 딱 필요하면 1억 주시고 또 1억이 떨어져서 또 그 필요하면 뭐하게 만드시냐면 기도하게 만드시지 넉넉하게 주지 않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이유는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국도를 흥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제사는 예배고 분향은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분향하였더라가 원어에 보면 그날 한 번 와서 한 번 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감사해서 한 번 나와서 감사 예배하고 감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필요해서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많은 걸 배우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 전화기 벨이 따라라라 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화벨이 울리면 누군가 이름 딱 뜨죠? 그래요, 안 그래요? 떠요. 그러면 그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반가운 사람이면 여러분 어때요? 빨리 받아요. 반갑게 딱 받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딱 왔어요. 아무 이름도 안 써요. 이 전화 받아요? 받아야죠 일단. 망설여지죠. 안 받죠. 왜?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아니면 또 뭐 설문조사 아닌가? 바로 제가 이제 길거리 걸어가는데 누가 저보고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근데 그 소리가 낯익은 소리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목사가 저 혼자입니까? 그냥 근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부르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예요. 그럼 반갑게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들려드릴 때에 여러분이 주여 부르는 순간 하나님 어이구 또 왔구나 그래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와서 주여 그러면 얘 누구더라? 이 솔로몬이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공감할까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그 사람 앞에 좀 더 나아가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어 했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은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다. 출입도 제대로 못할 만큼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으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제나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과 수직관계를 정하는 사람인가 하면 자유관계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직관계에 있으면 긴장감이 있고 불편해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수평관계에 있으면
전 느긋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마약이 됐던 술이 됐던 뭐 도박이 됐던 아니면 부차가 됐던 우상이 됐던 무당이 됐던 다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과 이 수직관계, 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유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아멘.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에 맞는 마음에 맞는 기도했던 이유는 열왕기상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구절 없는데?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 자,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듣는 마음이 바로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선악을 구별해서 재판을 잘 해결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기도, 중보 기도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중보 기도의 대표를 한번 보면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고 그래요. 저 같으면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감사함 낼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모세를 괴롭혔어요. 투커무 내굽이 그립다. 고기 굽는 가마가 그립다.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준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하나님 마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절대로 증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고 또 겸손한 기도였고 또 하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겸손한 기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공모 무슨 세미나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도 소리입니다. 절대로 기도가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안 된다. 나는 기도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면서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미약한 솔로몬이 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기도, 겸손한 기도,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 지속적인 기도, 겸손한 기도,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약한 솔로몬이가 정말 그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를 도와 지속적인 기도, 겸손한 기도, 중보 기도에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